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세요?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그 마음의 깊이를 얼마나 아세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 깊은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세요? 인간의 문제는요, 어쩌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데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 그냥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속, 그 깊은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상처받고 이상한 짓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사람이고 그것이 유대인들이고 그것이 우리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애굽을 떠난 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짧은 기간이었지만 홍해 사건이 있었어요. 마라의 일이 있었어요. 엘림에서의 풍요로움도 겪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있었습니다. 반석 위에서 물이 나온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유명한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19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열어주실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같이 읽을래요? 시작.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랴.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니라? 전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등에 업고 쫙 날라서 잘 날지 못하는 독수리 새끼를 업고 여기 옮긴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내 등에 업고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데려왔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법을 줄 것인데 또 규칙을 줄 것인데 그 규칙을 잘 지키면 너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내 나라가 될 것이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아멘. 근데 이 말씀은요, 사실은 좀 더 해석을 해야 돼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은혜로 사랑으로,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정말 은혜로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수리가 그 새끼를 등에 업고 옮기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해 왔느니라. 그런데 너희들 한 짓을 보니까 안 되겠다. 너희들 걸핏하면 원망하고 걸핏하면 불평하고 심지어 내 종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하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법을 줄 것인데 이제 법대로 하자. 멋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내가 법을 줄 것인데 이 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거야. 이 법을 지키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놀라운 나라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는 사랑과 은혜는 좀 접어두고, 긍휼과 자비는 좀 접어두고 이제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마치 자비로운 아버지가 말을 징글맞게 안 되는 아들이 있어. 참고 견디고, 그렇죠? 늘 참아주고 은혜로 했는데 말을 징글맞게 안 듣네. 걔 불렀어. 유신아, 너 일로 와봐. 우리 유신이 말하는, 우리가 예를 다 두는 거요.
안 줘봐. 너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좀 규칙을 좀 정하자. 좀 법을 정하자.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고 이렇게 안 하면 없다니? 하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법대로 한번 해보자고. 원래 부부관계는 법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시작. 사랑으로. 부모와 자녀관계도 법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으로. 아멘. 교회 목사와 성도 간에도 뭘로? 정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뭘대로 해? 정관대로 합시다. 그러는 거 아니거든. 시작. 사랑으로. 다시 한번 사랑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죠? 19장 7절 오늘 말씀입니다. 보세요. 모세가 같이 읽으라.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뭐했어? 진술하니.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 뭐하리다? 행하리이다. 행하리이다. 다 지켜 행하리이다. 이때 이들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옳습니까? 이 대답이 옳은 대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지켜나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거두어 주세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해도 다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잘못해서 사랑해 주시고 잘못해서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래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다 지켜 행하겠대요. 다 지켜 행하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할 것이다. 그죠?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10절에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11절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때 내가 강림할 것이다. 12절에 너희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시작. 산을 침범하는 자는 뭐 할 것이다?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뭐가 이상하잖아요? 아까와 좀 다르잖아. 경계를 정하고 거기 넘어오지 말게 해. 넘어오는 자는 반드시 뭐해? 죽을 것인데 13절에 뭐라고까지 했습니까? 그런 자들은 뭐도 되지 말고 손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여. 화살로 쏘아 죽여버려.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뭔가 심상치 않잖아요? 내가 다 지켜 행하리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속삭한 거야. 언짢은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다 뭐하리이다? 지켜 행하리이다. 근데 계속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보세요. 셋째 날이 됐어요. 우레와 번개와 그다음 뭐예요?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뭐하더라? 떨더라. 셋째 날 약속된 날이 됐는데 하늘에 구름이 흑암이 빽빽하게
한 거야. 막 하늘에서 막 천둥이 치는 거야. 천둥이 치는 거야. 번개가 막 치는 거야. 막 저 산에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거야. 너무 무서워.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떨었다고 했어. 18절로 가봐요. 무리가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서서. 그 다음에 19절에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뭐하리이다? 들으리이다.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그만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또 뭐라고 했어? 하나님 음성으로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 음성으로 아니 그게 18절에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뭐하리이다? 들으리이다. 시작. 우리가 뭐하리이다? 들으리이다. 듣긴 뭘 들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준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대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는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때 이런 으시으시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주신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긍휼과 자비가 막 필요하면 이랬다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지켜 행하리이다. 고개를 머리를 빳빳이 들고 말이죠. 하나님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하시면서 주신 계명이 십계명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말씀 나눴죠. 갈라디아 3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쭉 말씀하시면서 그런지 율법은 무엇이냐? 본법함을 인하여 뭐한 것이라? 더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약속이 있었어요. 다 시간 관계 다 읽지 않는데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있었어요.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말씀하거든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다, 사랑으로 인도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말을 징글맞게 안 들거든. 그래서 율법을 준다고 하니까 내가 다지켜 행하리이다 악 들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신 말씀, 성경이 뭐라고 하냐?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본법함을 인하여 뭐한 것이다? 더한 것이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분의 깊은 마음이 무엇인가를 좀 헤아리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찬송이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 다음 뭐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의 본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도 제대로 섬길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부모의 마음도,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도 알아야 되는데 이 맹맹이 콧구멍 같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부모님 마음을 알면 달라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마음은 뭐 둘째치고 우리 부모님 마음, 그치?
나를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마음, 좀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가 있다면 우리 행동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성도들도 목사의 마음을 알면, 아니 목사도 성도들의 마음을 알면, 어떤 때는요 성도들도 목사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삐지지. 때때로 목사님들도 성도들의 깊은 마음을 모를 때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무슨 마음? 무슨 마음? 깊은 속마음을 좀 알아야지. 내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뭐라 해? 마침내 보혈제례 하심이니라. 신명기는 우리 강의에 나겠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종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를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뭐 하려고?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본 마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때때로 아프게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야.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요 좀 힘들면 막 걸핏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리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기만 한다면, 그냥 물어볼게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다고 믿습니까? 대답들을 안 해. 하나님이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믿습니까?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믿습니까? 무슨 하나님 그 마음이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 김규화 집사님 어르신을 기억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상처받고 자라서 우리 아버지 사실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만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눈물이 잘 안 나.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다 할지라도 하나 분명한 게 있더라. 아들을 엄청나게 아끼는 거예요. 응? 그래 내가 외국에 돈 벌어올 때 집에 50만 원 재형적금 좋고 15만 원 가고 사는데 1년 동안 윤사모하고 떨어져 있었어. 그 당시에 스마트폰 그러니까 편지 이제 일주일 왔다 갔다 편지 보내는데 우표값 달라고 하면 맨날 하신 말씀이 있어. 아껴 써라, 아껴 써라. 왜 아껴 써라? 우리 아들이 더운 나라에 가서 돈 버는데 아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이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누구의 마음? 누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했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로 끌려갔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다 망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호세아가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압시다. 하나님을 이해합시다. 하나님을 바로합시다. 이게 호세아서예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호세아에게
장가가 라고. 누구에게? 고멜에게. 고멜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 해요? 이름을 이스라엘이지라.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런 뜻이었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래. 너는 망하게 할 놈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무슨 놈이라고? 망할 놈이야, 망할 놈. 그림질하게 했어요. 딸을 낳았어요. 딸을. 이름을 누아마라 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너는 내 태새끼도 아니야, 내 백성도 아니야.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망할 놈이야. 넌 내 새끼도 아니야, 이놈아. 내 백성도 아니야. 나는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뭐 했으나? 찢으셨으나 쌈해 줄 거다, 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 본심은 그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비록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나 32절에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 때문에 예레미야가요 얼마나 울었습니까? 통곡했죠. 그렇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뭐하게 하심이?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짓을 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렇죠,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막 통곡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 원한다, 하나님 나를 잘되게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